예, 아멘.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신 인생들의 그 구속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생에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제사에 관한 모든 예언 말씀들을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약속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한 바리새인 또는 가룟 유다에게 동역하는 많은 세상 교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과 동역해서 주님의 새로운 몸인 신령한 몸을 건축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하라고 주신 오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께서 보내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종 선지자들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주일날에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이물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역사하시고 지혜와 명철의 영이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에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동참될 수 있도록 오늘 복된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수요일 날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의 배경 또는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큰 윤곽을 3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같은 동일한 말씀을 나누는데도 필요하게 됐었던 것은, 오늘날 이제 교계가 이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런 역사적인 당시의 사실들이 왜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어져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세상 교계에서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 신전을 짓는데 헌금을 받아내는 용도로,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적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여자의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씀 도둑을 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대속 제사를 필요한 사실을 마음에 영으로 깨닫고 믿어져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도가 훼손되는 일이 너무 강하게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 때에 지금 소원으로 말씀을 나눴었던 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제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한 바리새인의 관념과 같이 유대교인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 한다거나, 가룟 유다의 관념과 같이 무슨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적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고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선한 생각이나 종교적인 율법 행위에 의지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똑같은 6월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이고 절기인데, 유대 교인들은 누가복음 7장의 한 바리새인과 같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교인들과 함께 율법 종교 행위를 하게 마련입니다. 같은 시기에 예수님은 병들어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주신 나사로와 그 동생 마리아, 또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고침을 받아서 저주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그의 집에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사이에 이미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계시가 되어졌고, 충성된 종과 지혜로운 5 처녀가 대비됐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과 미련한 5 처녀가 짝을 이루어서 말씀이 이미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사이에 마무리 말씀에도 동일하게 흐름은 한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자들이 지금 엄하게 완벽하게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을 계시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예배당의 목사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규례를 따라서 우상의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받아내는 용도로 이런 말씀을 원하명하거나, 세상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불쌍한 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졸라대 가지고 헌금을 바치게 해서 많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용도로 도적질하고 착복하고 일부를
세상의 선한 사업에 써서 선전하는 용도로 오남용하는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의 도를 알고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현실은 향유를 붓는 이런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것이 진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없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관습을, 율법 종교 제도의 관습을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가룟유다와 같이 제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고 가난한 여자의 것을 팔아서 인심은 지가 쓰고 또는 불쌍한 여자 보고 내라고 그러고, 이런 짓이 너무 당연하게 지금 행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완전하게 혼잡되어 있고 왜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바른 진리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늘상 들어오던 얘기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느냐 이거예요.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속여서 자기네들이 머리가 되고 자기네들을 섬겨달라고 그러고, 그게 가나안 7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전의 남자 사제들이나 여자 사제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7 귀신 넣어주는 자들이나 7 귀신 들은 자들이 남자 목사들, 여자 목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뿐인 거예요.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하는 짓이 지금, 당신들이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때가 차서 세상에 오셔서 이번 6월절에는 죽고 장사되어져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수고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선포되어져서 저주를 대표하는 문둥병과 유출병과 저주의 결과로 죽은 자를 장사할 수밖에 없는,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당신이 모든 사망 권세인 죄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선고하신 것이 다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구속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고 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항상 나는 저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는 증거로 입술을 가리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인들이 제일 잘한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오겠는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면 되는 일인 건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돼? 안 믿어진다는 말이다 라는 말이야. 나는 안 믿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꾸 겸손한 것 같은데 입술 가리가면서 내 탓이로 쏘이다 내 탓이로 쏘이다. 이거 날마다 외치라고 그러는 게 천주교가 그거 하잖아요. 거길 따라서 개신교도 그거 따라해. 이제 천주교가 그러니까 유행이 돼버렸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 하면서 가슴 쳐가면서 내 탓이로 쏘이다 내 죄로 쏘이다. 아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다 심판 받아버려가지고 저주를 변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복을, 성령의 약속을 복으로 주셨다는데 받아들여야지. 계속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렇지. 종교법을 행해서 지켜야지 바리새인이야? 선한 사업을 많이 해 이웃 돕기를 해야지 가룟 유다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것으로 해. 제 것으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이 불쌍한 여자 것 바로 설라오지 말고. 왜 제 것은 낫네? 불쌍한 여자 거 뺏어가지고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나눠주겠다. 그럼 300데나리온 팔아서 나눴으면 300데나리온 다 나눠주든지 왜 훔쳐먹어? 왜 도둑질을 해쳐먹어? 나도 안정지하는 거 말이야. 목사님들만 보고 무슨 원순지와 해쳐먹었다 해서 그러느냐고.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듣기 싫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구원의 도가, 믿음의 도가 너무나 훼손을 입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대속제사를 단번에 다 들여놓았다. 이게 전파가 되면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나쁜 생각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에게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죠. 나사로가 병 걸렸었다 그러는데 죽을 병 걸렸다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들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이제 살려줬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렸다 이거요. 그걸 믿으면 살아나는 거요. 죄인들에게는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를 대표하는 것이 문둥병과 유출병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이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내 육체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 죄를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는 처지다 이거예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대신 짊어지고 다 허물어 놔버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선포가 되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대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는 아멘 했는데 문 닫고 딱 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는 거짓말 이제 어제 3번 했는데 오늘 한 번 줄일 거야. 딱 이래버린다니까.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아니 너 그냥 믿었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럼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거지.
믿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어제보다 오늘은 더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자연적인 생명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결심을 해서 뭐를 했어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결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문둥이잖아요. 격리돼가지고 내 탓이로 속이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러다 죽을 거예요? 네 저주는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거든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말씀보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결심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럼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아직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애당초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을 해 주셔야, 이런 사람을 건져내 주셔야 그게 메시아인 것이지. 자, 이제 자료 말씀 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의 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번 절기에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 예루살렘 다 모였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아,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거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하는 그 집과 문둥이 시몬의 집이 왜 의도적으로 대비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냥 향유혹한 막 있는 돈 없는 돈에 맞서서 막 건축 헌금 내고 목사님을 위해서 막 뭐 갖다 바치고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 자들, 값없는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지. 예수를 죽이기로 모여서 상의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자들, 그들이 종교적으로 종교 의례로 행하는 유월절 잔치 거기에 참석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유혹한 얘기만 나오면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너무 그냥 혼잡을 시켜놓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흐름이 있지 않냐. 여기 의도적으로 암암리에 대비시켜놓고 있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뭘 대비시키느냐, 율법 종교 체제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예수께로 나와야 너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을 수 있고 너에게 임한 저주를 벗어던지고 축복으로 바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시체에서 나는 그런 썩는 냄새만 풍기는 짓을 하는 것이지, 가룟유다가 적선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코에는 송장 썩는 냄새 풍기는 짓 하는 거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는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7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 영원한 죽음의 세계인 죽은 자들이 무덤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 종교 체제인 것이고 오늘날은 기독교 체제다 그 말이요. 여기서 나와라 그 말이요. 여기서 나와야 산다 이거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고. 어떻게 해야 나와요? 믿으면 된다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 안 믿어져요. 나는 나 입술 가릴 거예요. 내 죄로 쏘이다, 내 탓으로 쏘이다. 언제까지 이러다 죽을 거냐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웃어가면서 이 말씀 듣지만 지옥 문지기들이, 사망의 문 문지기들이 목사님들이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대고 7 귀신 붙은 여사제들까지 요새는 판치잖아요. 이것은 심판날이 임했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를 안 해. 들으려고를 안 해.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왜 저러는지. 누가복음 이제 여기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7장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죄인 여자였죠. 죄인 여자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거기 바리새인이 잔치를 벌린 자리였어요. 그 배경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던 시기이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신 이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쌍한 자기 백성들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은 전부 남편 일은 과부였고 거기다 대고 자식까지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생긴 위경에 처한 상황에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가버나움의 바리새인 시몬이 의도적으로 주님을 식사에 초대하므로 그 자리에 한 죄인 여자가 물며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으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3년 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전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르고 다른 내용이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7 귀신 붙었던 여자 또는 다른 마리아, 남편 죽고 아들마저 잃었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여자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 여자에게 닥쳤다 이거예요. 그 여자들은 전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들 얘기는 전부 기혼자들이에요. 부인들이에요. 처녀가 아니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냥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 베다니에 올라가셨을 때는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확실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베다니에 올라왔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주님을
공개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던 해, 이번 마지막 6월절 때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마르다네 집에서는 잔치를 한 거예요. 매년. 예수님 매년 올라가면 거기에 간 것이고, 그 집에. 다른 데서는 배척하고, 받아들여주는 집은 배단이 이 마르다네 집밖에 없으니 어디로 가? 머리를 두고 갈 곳이 계셔야지, 예수님도. 예루살렘 신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버티고 있고, 예루살렘 왕궁 헤롯 왕궁에는 헤롯이란 놈이 또 버티고 있고, 그럼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영접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무슨 막 귀한 향유를 옥합 담은 그 옥합을 깨서 막 향유를 주님께 머리에 부은 것처럼 발에 부은 것처럼 막 헌신을 죽도록 해야 된다. 그럼 헌신을 하라는 말은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을 섬기라는 말이나 가룟 유다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요. 너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당이 안 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받게 해주시고 한 그 주님을 지금부터는 머리로 섬겨라. 그분의 몸에서나 향유가 냄새를 온 집에 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앞으로 세우실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처녀교회 이렇게 기혼녀들과 미혼녀를 대조해가면서 말씀하시는 문맥의 흐름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예배당 헌금 내라는 여기 맞췄다가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때는 누가복음 7장의 때와는 다른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을 산자인, 예수님 살려주는 자인 예수님이 죽어야만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제자들이 지금 생각처럼 예루살렘 왕이 되면은 우편 정성, 좌편 정성, 무슨 그런 부귀영화나 누릴 그런 꿈 깨라 이거요.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속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자들 중에 살리심을 받은 이후이고, 마르다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준비 봉사를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사를 이미 치른 거예요. 지금 이 잔치는 외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위한 잔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 장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장사 치르고 있는 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 될 때는 너무 급한 상황에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급히 장사를 하다 보니 향유를 부을 틈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향재료를 다 사서 준비는 했어요. 부활의 날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에 발라주려고 향재료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으니 준비된 향재료가 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이해되셨죠? 헛짓 그만해라 이거예요. 헛짓 좀 하지 말아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려면 예수가 대신 저주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산자고 살려주는 자예요. 그분을 모시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많아져. 이거 큰일 나겠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민심이 흉흉해지면 안 되니 그러면 명절 기간 중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명절 기간 중에 죽이게 되죠. 대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배경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거에 그게 무조건 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추구를 하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간파한 다음에 부분적인 문제를 가서 추구를 할 때는 히브리어 많이 알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헬라어를 많이 알고 하면은 추구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배경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써먹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신에 대해서 추구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수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용도로 오남용을 하는 문제가 거기가 누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배경과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을 그래서 바르게 배경을 알아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흐름 성령의 말씀이잖아. 성경이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의 흘러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거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7장의 그 동네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 마을이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히브리어로 해서는 한나예요. 수산나라는 뜻은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여자들이 이때부터 이미 주님과 지지자들을 섬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고 부활의 날 새벽까지도 동행을 했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제자들은 이제 여기 27장, 28장 가면 이제 남자 목사들은 예배당 남자 목사들은 이제 쥐구멍 차지해야 돼. 한 죄인 여자는 주님과 지지자들을
섬겨서 봉사하며 3년 후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까지 공행하였던 여러 여자들,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과부 또는 일곱 귀신 쫓아내주신 여자, 헤롯의 총지기 구산나의 아내 요한나 또는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지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도의 행길을.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은 처녀 마리아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가 요한의 모친 집이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거주하던 베다니 마을에서 자주 머무셨으므로 이미 요한복음 11장이나 12장, 누가복음 10장 등에서 이미 증거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랬으므로 베다니 마을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마르다의 남편일 가능이 있으나 확실히 남편이라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황상으로 보면 마르다라는 여자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나오는 여자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홍해바닷가에서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여자들을 인도해서 찬양한 여자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예. 마르다, 신약의 용어는 마르다예요. 예. 마르다의 남편은 예수님을 사실은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홍해바닷가에서 많은 여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여자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자가 한나라는 여자죠. 한나의 찬송시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마르다의 남편일 것으로 암시가 되어져 있는 문둥이 시몬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마가 요한의 모친이며 마가의 외숙인 바나바의 오누이 마리아 자매와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님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익숙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잡숫기를 어디에 가서 예비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성안 들어가면 아무를 만나서 그 따라 들어가라. 가서 우리 주께서 이번 유월절에 너희 당신 집에서 잡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처소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다락방을. 거기가 마가 요한네 집이죠. 예. 거기 마리아 자매님네 집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마가 요한의 아버지 이름 그 마리아 자매님의 남편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도 과부였을 가능이 많은 거죠. 아니면 남편이 불신자였거나 그런데 불신자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마 과부였을 가능이 많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특히 이번에는 베다니의 막달라와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맞은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내에 마가네 집이 있었죠. 거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기거할 처소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처소가 있었고 예루살렘 밖 베다니에도 처소가 있었어요. 베다니 맞은편 마을은 벳박의 마을이라고 이미 나왔죠. 자, 1장 13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제자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갔다. 어디에서 거기로 갔냐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유하는, 제자들이 유한다 거처하는 집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집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12장 12절 읽습니다. 깨닫고라는 건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죠. 감옥에서. 그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왜? 거기가 제자들, 예수님이 거하던 곳이요, 제자들이 유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로 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뭐 베드로가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하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녀를 두고 살 정도니까 이 집은 재물이 좀 있는 집안이죠. 마간의 집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살만한 집이잖아요. 벌써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대저택이잖아요, 거기가. 우리 윤자민이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120명 모일 수 있는 저택을 좀 가지고서 형제님들 우리 집에 오시어요, 이렇게 좀 그걸 놓고 기도해. 오늘부터랑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도 대저택을 좀 주시라고. 내가 딴 데 안 쓰고 마리아 자매님처럼 마가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쓸 거니까 난 절대로 약속 특별한 소원 꼭 하시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꾀재재한 집에서 살지 말고 좀 대저택에서 한번 살다 가. 아니, 그게 변질 안 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제. 자, 12장 25절 더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방 전도 사역지로 돌아왔다. 여기서는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읽어봅니다.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의 집이 구브로였죠. 마가 요한의 외갓댁이 여기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 더 읽고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읽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죠.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 자매님은 남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 마가 요한의 외갓집이 그럼 어디예요? 지중해의 큰 섬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